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신은 교동문 97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치느니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가정의 달 어버이주를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노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예배자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오늘의 우리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갖게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 하신 부모님께는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외로움을 당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천국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에는 하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믿음 위에 서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위장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국민이 평안하도록 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고 다가오는 육상 지방선거에는 우리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배려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랑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땅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감동감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하루들과 경제적으로 공감에 유찬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5월 어린이대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강습회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성장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잘 지도하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은퇴 목회 여정위도 항상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감격케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를 위해도 은혜를 다사 모든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끝으로 세상여야 돋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 선교지 18곳에는 불철주와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감격케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 11곳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불모지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사님들 손길과 발길 닿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정성껏 뿌려져 사역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회망하시고 부른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뵈니까 모두가 대부분이 지금 어버이이신 것 같아요.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 중에 여러분들 피부로 다 와닿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백의민족 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른 공경이 사실은 무색하리만큼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시다가 청소년들이 혹시 입에서 연기가 나고 뭐 이상한 걸 입에 물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선도하십니까? 예, 벌써 막 무섭죠?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 친구들이 갖은 막 그런 험한 말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른 공경, 어른 존중에 대해서 많이 사라진 것이라고 사회 비판적인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 공경이 이렇게 사라진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분들이 어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또 한 분의 또 두 분의 자녀이고 자녀였습니다. 믿으세요? 네. 자녀 아니었던 분 없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태어나신 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 가정에 대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셨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태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뭘까요? 남자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공동체예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사랑을 배우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해서 이 부모님께 배우는 겁니다.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책임과 희생을 배우는 곳, 거기가 바로 가정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정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 공동체 질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를 한번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도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1절에서 3절 말씀도 출애굽기 20장 오늘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아서 돌판 위에 서서 낭독하고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뭘까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인간끼리의 관계, 인간끼리의 사람끼리의 사랑과 이 질서에 있어서 첫째 되는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권고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세우셨습니다. 명령하고 계셔요. 감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녀된 입장에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계명이라고,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가정 가운데, 사람들 관계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본문의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아래에서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히포하고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쿠오, 그러니까 합치면 히파쿠오, 합성어입니다. 전체적으로 뜻을 말씀을 드리면 상대 권위 아래서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복종이 아니에요. 굴종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래에서 존중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부모를, 그런 영적인 권위, 질서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을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난주에 제가 사람들은 모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의 달에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지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지만 여전히 그 사랑에 충만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도 부모도 동일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그래서 자녀된 입장에서는 때로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너무나 어려워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표현을 하기가 상황에, 또 여러 가지 조건에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서 재밌는 설문조사 투표 결과를 보았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이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투표를 할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얼마가 적당한가의 질문입니다. 질문이 재밌죠? 자, 1위가 가장 많이 자녀들이 투표한 것이 금액이 이렇습니다. 1등이에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벌써 어떤 분은 알고 계시네.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여러분 용돈 많이 받으셨어요? 자신 있게 몇 분은 얘기하시고 다른 분들은 뭐 자신이 없어요 지금. 자, 2등은 5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 사이입니다. 자, 3등은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가장 적어요. 자, 조금 안심이 되죠. 이 1, 2, 3등 안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을, 연세가 좀 있으신 성도님을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그 성도님께서 5월 5일 되니까 친손, 외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웃으시는데 벌써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용돈을 주는 거예요. 계좌로 입금하고 뭐 며느리 통해서 아들 통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손주 누구 주라, 뭐 외손 누구 주라. 그러니까 외손도 주고 손주도 주고 이러니까 너무 사랑하고 또 흥분을 하셨대요. 그래서 막 많이 줬대요. 이렇게 많이 주고 나니까 또 거기에 어떻게 또 막 대결 구도가 되냐면 그 친손이에요. 외할아버지는 또 얼마 주는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거기보다 좀 많이 줘야 되니까 그걸 또 무리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부모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 주고 싶은데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자, 3일 뒤면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에요. 내가 이만큼 손주들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돌아오는 입금 내역이 수지가 맞지 않더래요. 뭔가 나가고 들어오고가 비슷해야 되는데 뭔가 모자란 듯해서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 성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모 사랑에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더 주지 못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내가 힘드니까 그저 1위에다가 투표하고 2위에다가 투표하고 그랬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효도 그렇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해야 된 것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는 계명이요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 넘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할 때 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이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를 보여드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씀이에요. 맥스 루케이도 책을 보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그 책의 내용들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 안에서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물건을 구입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구를 만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 참 마음이 어려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순종은 바로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라면 부모님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사랑하고 책임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를 책임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효심을 우리 부모님께 드릴 때 주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주님께 대하듯 하나님께 대하듯 영적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공경의 의미를 헬라어로는 티마오입니다. 가격을 매기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다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그저 예의를 바르게 뭐 이렇게 용돈 많이 드리고 이게 아니라 삶의 무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그 존재적인 가치에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에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 다 사랑 다 받고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사랑한단 말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나를 오히려 상처 주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절절히 흐르는 자식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표현이 서투를 수 있어요. 표현이 서투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80 이상 되시는 분들, 그분들의 어머니 세대는, 아버지 세대는 표현이 늘 서툴러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나를 욕으로 키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욕을 막 욕하면서 키우셨다는 거예요. 누구야 부를 때는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다른 험한 말을 하면서 불러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 가슴 안에는 사랑이 있어서 잘 되라고 다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표현이 서툴 뿐이지 부모님의 사랑은 그저 가득가득 더 주지 못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장성에서 보면 다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학창시절 여러분들이 젊을 때, 철없을 때 집에서는 쌀이 그냥 나오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대학 등록금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옷이며 학용품이며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그냥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옆집과 비교하고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것밖에 없어라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부모님이 더 드시지 않고 좋은 것 선택하지 않고 희생하고 나온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남성 그룹인데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아시죠?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셔서 이 노래가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어하셨을까요? 그 노래에 담긴 내용은 이제서야 철이 든 이 아들이 깨달아서 그 가사를 적었던 것 같아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보니까 아들 먹이려고 어머니는 김치에 찬밥에 물 말아 드시는 거예요. 나는 싫어. 짜장면 싫어. 너 다 먹어. 짜장면 싫어. 싫어서 그럴까요? 내가 좀 참으면, 내가 조금 희생하면 우리 아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선택할 수 있고 좋은 옷 입고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포기하고 자신은 없고 아들, 딸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짜장면은 싫어하셨다고 그렇게 가사를 지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나는 사랑 못 받았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리 주권자로 세우신 이 질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상을 함께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내심이요. 제 아이를 키우면서 기다리는 순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지니까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38인데요. 저희 엄마 아빠가 25, 26에 나왔거든요. 저는 아직 애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제 나이에 초등학생을 키우고 계셨다는데 그 헌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어릴 때는 정말 많이 밖으로 나들이도 가자고 데리고 다니셨는데 정말 일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셨을 텐데 데리고 나가주셨다는 게 정말 부모님으로서 많은 노력과 사랑이 있었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항상 엄마한테 떨면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미안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항상 고맙고요. 사랑하고요. 저 참 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손자도 보시고 손녀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걱정하지 마. 나 잘하고 있으니까 사랑해. 사랑합니다. 일단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목표시간으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빨리 시집을 가야 될 나이인데 너무 시간이 많아서 빨리 시집 갈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일 기다려서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요.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섬겼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청년들 격려의 박수 향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나중에 부모님 아직 건강하니까 이것은 착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제 더더욱 만나 뵐 때마다 더 굽어진 허리를 뵐 거예요. 뒷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식사가 맛이 없고 꼭 드셔야 하는 이유가 약을 들기 위해서 식사하시는 부모들이 많을 겁니다. 식사의 양보다도 약이 더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일이면 늦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께 지금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보내시고 그 무덤에서 울며 기도한들 그 부모님을 이 땅에서는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지금 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한 마을에 엄마 청개구리,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아들 청개구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늘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산으로 가라 그러면 강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 말썽꾸러기 청개구리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청개구리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이 아들이 말썽꾸러기요 또 정반대로 행하니까 엄마 마음에는 산에 묻어야 하는데 죽으면 산에 묻어야 하는데 반대로 하니까 유언을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 죽으면 시냇가에 꼭 묻어다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청개구리 아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 아들은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냇가에다가 축축한 그 땅에다가 엄마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까
슬피 울며 개굴개굴 했다는 것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에 다 알고 있는 전설 따라 산말리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언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오늘,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는 법, 순종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부모님은 하루에 한 번씩은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존경의, 공경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손주 얼굴 그저 보고 싶을 거예요. 영상통화, 화상통화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 본당 벽면에 포토존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자녀손들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부모님께 그렇게 사진도 보내시고 효도 다른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우리 자녀분들 또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육신의 부모님은 다 천국으로 가셨지만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믿노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했을 때에 이 신비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되고 또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교회 온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겸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키우기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순종하며 공경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찬양하며 공경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촛대 남은 구절마다
혼론으로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곱세게 어머니의 뜻을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부모님의 수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공동체가 그들을 섬기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남성교회 원례회와 제8여전도회 원례회가 각각 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있습니다. 은빛학교 친교회가 5월 12일 화요일 율동공원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75세 이상 된 어르신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손을 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 주시면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릴 때까지 잠시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는 간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승도 담임 목사님의 위임식이 6월 7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나눠주실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매주 금요회복기도회 간증 및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간증은 5분 정도이며 신청은 교구 담당자, 교구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8기 기도하는 엄마들 제3주 세미나가 5월 15일부터 3주간 매주 금요일 드림센터 7층에서 있으며 문의는
박희숙 권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교회 앞마당에 벽면에 포스터존을 설치하였습니다. 촬영하신 사진을 부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서 포토제닉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SSN 드림동산 행사가 5월 16일 토요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공연과 간식, 놀이, 행운권 춤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학부형과 성도님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SN 드림키즈 어린이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문의는 김동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학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최애농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등록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천나들이 축복 기도 및 선물 전단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이수아, 예쁜 딸이죠. 이수아가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수아가 26년 1월 7일에 태어났어요. 성경인물 여수아 이름을 따서 수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여수아, 유명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지영 성도님, 이준성 집사님 가정에서 이수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자리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 가운데 일생을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자랄 때 몸이 자라고 튼튼해지고 사람들 가운데 사랑받는 딸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수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면서 건강 때문에 또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건강함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재물로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친구들 붙여주시고 사랑 많은 믿음의 선생님들도 붙여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를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딸 가운데, 수아 가운데 이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써주셔서 동양지제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복동이가 나왔으니 이 복이 만대까지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선물도 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뭘 아는지 이렇게 딱 그득하게 바라보고 있는. 네, 오늘 예배에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금영남 성도님이 인도하셔서 오신 성도님입니다. 김의신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네, 저기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축복송 함께 부르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시간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합시다.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세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간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예배를 세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명령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자녀손 위에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